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뜻하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노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우리 통에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322페이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500, 6,117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그 사람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그 신경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한 개의 신경세포는 다시 수천 개의 신경세포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면 내 신경체계가 참 복잡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동물의 뇌의 크기에 비교할 때 인간의 뇌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고래의 경우 뇌 무게가 막 약 한 8,000g, 이게 체중의 2,000분의 1이 되고요. 코끼리는 약 5,000g으로 체중의 2,000분의 1인데 비해서 사람의 뇌는 1,500g입니다. 체중의 40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뇌를 펼쳐 놓으면 이렇게 신문지 한 장 넓이밖에 되지 않지만 뇌의 기능과 역할은 대단한 것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게 다 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느냐, 이 뇌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쏟아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 그게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뇌 기능에 통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것을 행하느냐, 이게 다 뇌의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안할 수도 있고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일을 도모하는 위인이 될 수가 있고 소인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4절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강해야 되겠다 생각을 품는다고 해서 평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변의 여건이 내 평강을 싹 앗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자식의 문제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이 해숙해지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교인 때문에, 누구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크게 얽히고 설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마저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꽉 주관해 주셔야 내가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당장 찾아왔던 것이 뭐냐면 평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한가운데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평강을 잃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인간은 죄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평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잖아요. 왜요? 불안했거든요. 자기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동안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각종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와 그럴 때 자기들 어깨도 같이 올라가고 마음이 든든했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그들에게 칵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 평강을 잃어버린 불안함, 그게 그들 마음을 지배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어때요? 잃어버렸던 평강,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자리하고 있던 불안이 싹 가시고 마음의 담대함으로 가득 차서 강가 앞에 가든 순교의 자리에 서든지 간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평강은 우리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수확물이 하나 있는데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기쁘죠. 마음이 막 디엄바처럼 막 그러면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사람 우리 보통 인사할 때 아유 마음이 평안해 보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딱 쓰여지잖아요. 병색이 짙은 사람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들 다 얼굴에 쓰여지게 돼 있잖아요. 기쁘게 살아가면 얼굴이 빛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 연애해 보십시오.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뭐 싱글벙글하고 막 말 한마디 해도 막 대꾸를 막 하고 막
짜증투성이던 아들놈들도 딸들도 연애에 푹 빠져봐 보십시오. 어떠던가요? 얼굴이 그냥 화색이 팍 돌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강해야 기쁨이 표현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기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야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쁘다 이야기는 카이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는 삶. 다시 말해서 성공했다든지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돈을 벌었든지 벌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또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잘 살든지 간에 못 살든지 간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주 안에서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주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그가 누리고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매를 맞고 착신 매를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기뻐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기뻐하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나는 가끔가다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천 떨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없다고 막 징징거리고 그러면 싫어해요. 저는. 비록 내 주머니에 돈 하나 없어도 징징거리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징징거리고 사냔 말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해 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 왜 나를 이 고통의 틈바구니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나 억울해 원통에서 못 살겠어요. 그랬다면 옥문이 열렸겠어요? 아니요. 열려있던 옥문도 닫히게 만들게 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천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한다. 죽음이 나를 가로막질 못해.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기간은 짧습니다. 아름다움이나 건강이 나를 기쁘게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악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변하여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 지금 세간에 1조 원이라는 돈이 막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린 감각이 없잖아요. 1조가 도대체 뭐 1억도 내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데 아니 100만 원만 내 통장에 있어도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단돈 10만 원이 없어 정정거릴 때도 있고 만 원이 없어서 걸어다닐 때도 있잖아요. 근데 1조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에 100만 원씩 돈을 쓰는데 몇 년을 써야 되냐면 2740년을 써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러네. 저를 달라고 이소영 씨가 아니 최소영 누구죠?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1억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는 1억이 얼마야? 생각이 안 되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10,000원짜리 그러니까 450만 장을 실을 수 있는 5톤 트럭 22대가 필요해요.
조폐공사가 1조 원을 찍으려면 100억을 들여야 돼. 그것도 44일 쉬지 않고 계속 돈을 찍어야 1조 원이 나와요. 44일을 쉬지 않고 100만 원짜리 지폐. 500만 원짜리 지폐면 뭐 금방 찍을 수는 있습니다만 100만 원짜리 지폐를 했을 때 44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돈 만드는데 100억이 든다니까. 1조를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100억이 든대. 100억이. 이렇게 돈을 쫙 깔잖아요.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9번 왕복할 수 있대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100원짜리, 100원, 아니, 만원짜리 지폐예요.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백두산의 4배고, 에베레스트 산의 1.26배가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돈이, 1조, 진짜 큰 돈이에요. 근데, 만약 1조 원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사람 병에 안 걸립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었던 고 이병철 회장이나 고 정주영 회장 안 죽었습니까? 병원에 없었습니까? 둘 다 현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현대식 병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죽었잖아요. 병원도 살리지를 못하고 돈도 살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돈도 넣으면서 사는지. 돈 없으면 없는 것처럼 어깨가 축 처지고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때 그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하나님 없을 때 불안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1조 원 넘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죽어요.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찍 죽고 1조 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연장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화에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화에 내 노래가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쁘세요? 기쁘게 살아가십니까? 기쁘게. 우리 찬양단들 보면 연습할 때 우리 그 교인들 앞에서 보이라고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연습할 때요. 수요일 날도 연습하고 어제 금요일 날도 연습하고 또 토요일 날도 연습할 텐데요. 연습하면서도 방방 떠요. 박수를 치고 자기들이 난리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찬양만 불러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쁘기 때문에 그러지 슬프면 그러겠어요. 슬프면 박수도 안 나와요. 기쁘니까 박수를 치고 방방 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 기쁨이에요. 실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소망으로 바꾸는 힘은 기쁨이에요.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은 즐거움이고 또한 한편으로 평안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봐보세요. 예수 믿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편안하도록 예수를 믿잖아요. 한때 우리 최집사님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변의 형제들에게 얼마나 특별히 큰형님에게 얼마나 박해를 받았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가 갈릴 정도로 예수 믿는 신앙을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싫어했는데 왜 그렇게 다녔을까요? 그 요거도 먹어가면서 형제들에게 막 눈짓 받아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기쁨,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명을 내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 안에서 누리게 하는 기쁨, 은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누리는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어떤 사람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냥 얼굴빛을 하고 살아오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기뻐하세요. 마음의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득 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기뻐요.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복잡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저들에게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로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갈등하며 고민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담대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겨내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